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잘 사는 오늘, 어제보다 더 완벽한 오늘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높이 올라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회와 세상 그리고 가정과 또 심지어 교회와 개인은 진보와 발전이라는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진보를 위한 것이라면,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진보와 발전은 두 얼굴을 가진 교묘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우리 인류는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진보와 발전은 자연 발생적으로 치열한 경쟁 세상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경쟁 세상에서 약자와 패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거나 하위 계층으로 여겨져 결국 차별 사회가 되는 귀결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과 물질이 최종 목표인 진보와 발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진보하고 우리가 진보와 발전 또는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부함을 추구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발전과 힘을 추구하다가 인격을 상실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보와 발전이 함께라는 표어, 그리고 이웃을 위함이라는 그 목표에서 벗어날 때에 이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로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정제도였습니다. 왕정제도는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이고 시스템이며 또 체제이며 또한 강력한 군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불신과 배신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을 남겨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과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과 같아지려는 왕정의 비극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사무엘이 사사직을 세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저자는 가장 먼저 사무엘이가 늙었다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매년 사무엘의 목회적 지도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열어보면 한 가지 결점이 사무엘에게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는 세습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원리,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혹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이 장면에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거나 혹은 여호와의 영이 그 두 아들에게 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실수를 저자는 사무엘이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늙음이 긍정적으로는 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늙음이 신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늙어서 두 아들에 대한 사사 세습을 아마도 간접적으로 본문의 저자는 꾸지람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2절에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자는 요엘이며 차자는 아비야인데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며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끝에 야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뜻하고요. 여호와. 그 다음에 아비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아버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에서 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두 이름의 경건한 이름의 뜻과는 달리 3절에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부정한 길이며 공정하지 못한 길이었던 것이죠. 사사들이 외적으로는 군사적 통치자로 비춰지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두 아들은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의를 왜곡시키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을 공부해 보면서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누구와 겹쳐 보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둘 다 연로했고요. 또 둘 다 그의 아들들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런 지위를 남용해서 불의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 아들들은 제사법을 범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이가 들수록 영적 분별력과 이 지혜 그리고 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무관하게 우리가 늘 평상시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느낌과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느낌이 아주 다른 것처럼.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연 성도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 엘리보다는 그의 두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보다는 그의 두 아들들이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대가 지나고 또 믿는 그 계대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신앙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신과 자기 애착 그리고 자기 욕심이 더 깊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을 또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자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의 시대가 사사 시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세대 간에 아주 심각한 격차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인 반면에 그 후 아들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큰 격차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지적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가진 이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해결해 주려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역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문제에 노출되거나 어떤 고민에 노출될 때에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부모로서 능력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부모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이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 지금 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이가 늙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7장 13절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도 침공하지 않고요. 다른 가나안 민족하고도 평화를 맺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사무엘의 늙음을 핑계 삼아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의 통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데요. 이것은 분명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재밌게도 이 두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2절에서 브엘세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백두산과 한라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떻게 표현하죠?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단은 최북단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아들들의 악한 통치가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을 욕망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이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비행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도 훨씬 더 잘못된 길을 사무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는 원칙적으로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가 잘못되면요, 그 한 사사의 잘못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새로운 사사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세습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 왕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못하게 되면은 이는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논리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로 실제적인 대화는 진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무엘서 7장에처럼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이라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고서는 왕정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밌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그 왕정 아래에서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 버렸어요. 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이 왕정이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고 비전이고 이 왕정만 있다면 우리는 북극 강병을 이루어서 능히 다른 나라의 침략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 왕정이 결국 후세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그 왕정 아래에서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사무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본다면 이들이 왕정 제도에 대한 소원은 금방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진 꿈이며 이상이며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들은 이렇게 무리하기까지 왕정 제도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5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저자는 장로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8장 20절에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하여 왕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아는 대로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을 나는 갖고 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열방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하고 분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 이게 분별과 구별 그리고 언약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 열방과 같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정체성을 내던지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 장로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 그게 싫습니다. 그냥 열방과 똑같은 평범한 나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제도를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지시와 도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일하게 되지만 열방과 같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보통 열방과 같은 왕은 대부분 신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별되는 유일한 증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격분하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다시 언약의 시조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3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이 딱 그런 예에 속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진멸인데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을 뜻합니다. 헤렘. 여러분, 헤렘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열방을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민족 모든 사람 남녀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진멸 헤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사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한다.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짐승처럼 이스라엘의 그 반역적 기질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받을 이방인들과 같아졌다라고 그렇게 묘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양보와 또 베푼 은혜에 대해서 3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모세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양보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세가 굉장히 은총을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수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 가겠다고 하셨는데 15절에서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이 정보기도는 여러분 이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이 줄거리와 맥락을 놓치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목적어가 바뀐 거예요. 목적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은 거부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바뀌어요. 내가 친히 너와는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15절 이후부터는요, 모세가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 혹은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기도 속에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애청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다른 점,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많은 것을 확보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들과 구별된 백성이냐 아니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그 사실을 핵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열방과 같은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해서 회복시켜 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그런데 이 정체성, 이 놀라운 축복, 이 위대함을 지금 장로들은 열방과 같아지기를 소원함으로써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취소해버리는 엄청난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왕정의 장점은 충분히 많습니다. 왕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앞서는 정치 제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민족들은 거의 다 왕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이 왕정을 자기들도 선택함으로써 열방과 같은 선진 문명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왕정은 사실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았는데 이 약점들, 특별히 부족 국가들의 형성이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런 부족 국가들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규모의 건설 사업. 그래서 노동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왕정이 세워지는 곳마다요. 항상 뭐가 생깁니까? 왕궁이 생기고 귀족들의 집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높은 탑들과 도시들이 다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과 경기장, 농촌에는 대규모의 어떤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비군을 갖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전쟁을 할 때에 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부르면 농사를 짓다가 과수원에 과수를 매다가 바로 나와서 전쟁해야 돼요. 하지만 왕정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비군을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안도 유지되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왕정이 이룬 이 문명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은 이 왕정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진보와 발전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선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촌락 생활을 했었고요. 다른 나라들이 철기 문명으로 접어들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에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명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문명 자체가 많이 낙후가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왕정이라는 것은 부국 강병 혹은 선진국으로 나가는 아주 지름길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군사적 능력과 힘을 충분히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20절에서 그들에게 왕정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쟁 시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존재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큰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위기 때에 군대를 신속히 조직할 수 있고 또 치안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보십시오. 드보라가 징집을 요구하잖아요.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응하지 않습니다. 사사 입다도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하지만 군대를 보낸 지파는 므낫세 지파뿐이에요. 그래서 사사의 명령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가 되고요. 하지만 왕이 생기면 모든 상황이 지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제도는 최첨단이다. 시대적 요청이다. 이걸 무시한다. 이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우리 후퇴하는 거다. 판단착오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방과 같이 든다는 것이 왜 구태여 나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강한 나라 공동체로 만들려는 그 애국심, 그게 시작이 되어서 열방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왜 나쁜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왕정은요, 왕이 거의 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왕은 대부분 신이 됩니다.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서는 신이 하나 더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일 신교에서는 왕정은 본질상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경건한 왕이라도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은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신으로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왕이 신이 되고 백성들은 왕을 또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보다는 카리스마적인 인간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갈망하기보다는 보이는 영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영웅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대기업처럼 되죠. 그러면 그 교회의 수장은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왕정은 돈과 명예가 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몰린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고대 금동의 하나의 중요한 신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메르 나라의 문헌을 보면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에게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인간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시 건설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왕을 창조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요. 그런데 마침 그 왕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원을 조달해서 결국은 신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들이 왕을 주어서 도시를 건설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가 신들의 거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 신전을 두고 그 신전 안에서 신들이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 건설이라는 것은요,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요,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안식처가 되는 도시, 이 도시에 대한 건설을 하나님이 반대한다는 이런 측면의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장로들의 요구가 어떻게 악한지를 7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의 요구가 악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며 언약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도 두 번이나 나와요. 9절에도 한 번 나오고 22절에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악한 요구,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통해 그 결과를 얻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결과, 그것을 체험할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까지, 그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무리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들어야 할 왕정에 대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내용들인데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왕권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비판이 담긴 왕정 제도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무엘은 왕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빼앗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취하다, 데려가다, 가져가다, 빼앗다, 거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힘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백성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끊임없이 가져가는 자, 그게 왕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원하는 이방 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왕에게 뭔가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아들들을 취하여서 군사적 목적으로 징집합니다. 왕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강제 징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왕궁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수발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딸들이 동원이 됩니다. 또 정치, 경제, 종교, 토지, 군사 등 관련된 많은 관료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독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왕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토지든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에서 나오는 잘못된 왕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토지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관료들에게 선물이나 보상으로 왕은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왕은 법을 초월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마음껏 거둘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사육을 채우는 도구로 결국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17절에서 왕이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둘 권리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 살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애굽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삶도 왕정이 들어서게 되면은 노예 생활은 애굽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들의 꿈 그리고 이상과는 달리 왕정 제도는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임을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 세력에서 억압당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받고 싶고 하나님에게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원치 않는 종의 처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끔찍한 결과는 뭡니까?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진보와 발전을 이루려는 그 세상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 모난 부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모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에는 언제나 위험과 긴장과 위기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 그 긴장, 그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복음을 들어놓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고난이 와도 안전하게 하나님 도움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모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필요 없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백이 있고 빈 공간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이런 삶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모험이에요. 그거는 위기이고 긴장이고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와 그 모험과 그 긴장과 그 갈등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준다는 바울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과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이런 위기 속에가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왕이 되려는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그런 불안, 염려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불안, 그 염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룰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섬기는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기도가 달려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언약 백성의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것이 때로는 후회가 될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위로의 친구도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불안정하고도 미흡한 삶을 진보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고 바꾸고 그래서 완벽한 삶으로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인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확신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심이 진정 우리의 행복과 평안의 유일한 소망의 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열방과 같아지려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